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찾으려는 여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두 읽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었나 하며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읽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정말로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 그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는 내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이며 왜 성경을 쓰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과 그 성경을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최초의 독자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살아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매 순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교훈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곤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내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늘 구하며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이 되기도 했고 또 열심히 하는 열심당의 모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도 했던 사람입니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며 들었던 것처럼 바울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모든 증거는, 그의 모든 증언들은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마다 하나씩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 쓰여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해서 읽혀졌고 기록되어진 성경은 이후에 긴 시간을 지나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바울과도 같은 이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먼 조상들의 삶의 여정과 같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씀이 처음 쓰여질 때의 교훈이 당시를 살아가던 조상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을 읽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으로 발견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오래전 로마시대 유대인의 기록이지만 2018년 12월 17일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음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밝히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한 소망 안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약의 정당한 수혜자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선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 유대인 속에 많은 이방인들이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나 신분이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대인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그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속하였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만 해당되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시대의 글을 통해서 보면 복음서에 2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민족이며 선택받은 민족에서 멈추지 않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까지 그 족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조차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시작하면서도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그 속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여인까지도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모두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한 입과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소리가 하나로 날 수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이며 소리도 하나인 것입니다. 옛적 바울의 조상들인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해 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입과 한 마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의 조직이나 모임 혹은 어떤 집단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모여진 여타 단체들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다. 모두가 동일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비슷한 환경과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공통점을 찾아 하나로 묶기가 거의 불가능한 단체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다 다릅니다. 배움의 단계도 제각각입니다. 삶의 형편이 같은 사람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취미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외모나 성격도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마저도 10명이 모여 앉아 있으면
은사가 10개 이상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라도 같은 것이 있어야 같은 소리가 날 텐데, 같은 소리가 나오기에 불가능한 조직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와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부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혹은 믿음이 약하다거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쉬지 않고 찬양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찾으며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들여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충격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고 자주 분노하고 성격이 날카로워서 덕을 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조상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범은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연약하거나 유약함이 아닙니다. 긍휼하고 싶어도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긍휼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고 크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걸을 수도 있고 걷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시거나 유대인이 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이 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은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인내에 대한 위로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약속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소망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궁자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 서로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다른 표현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투정과 불만과 어리석음조차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공동체 안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부탁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용납할 여력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도 힘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령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한 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한 마음 한 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면 하나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기도 하며 평강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 큰 공동체를 향해서 섬기고 용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내 속에 담아 위로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의 아픔을 내 속에 담아 함께 서도록 붙잡아주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헌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사실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며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